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사실은 종교개혁 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종교개혁이 500년이 되는 그러한 해에 모든 교회가 오늘을 종교개혁 주일 500주기를 그렇게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좀 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를 하면서 종교개혁 주일에 대한 말씀들을 준비를 할까,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강의를 할까, 그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종교개혁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아갔던 수많은 성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아마 바라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의 공이 나타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후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되기를 아마 그들이 원하는 마음에서 목숨을 다하여서 이 성경을 지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일은 말 그대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자,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하자, 그 말씀을 우리가 되찾자,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자라는 그러한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진데, 우리가 후대에서 그 많은 성인들의 그 피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된 종교개혁 주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레위기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20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았던 한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20장에서 22장에서 너무나 많은 기록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쁘게라는 그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제가 레위기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었고, 그리고 그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의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은 레위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번씩 짚어드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구원받는 것 외에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구원받는 것 그 외에 살아가는 삶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리고 우리가 공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특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것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과 은혜를 누가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레위기에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호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의 정신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5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 23장과 24장의 말씀이 중간에 이제 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23장과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것이 23장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에 대해서는 제가 절기가 될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24장의 말씀에는 제단과 성막에 대한 율법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과 성막에 대한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보통 이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 해석을 확대를 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벗어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 24장의 말씀은 그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하고는 그렇게 많이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야 될 텐데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어요. 여기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안식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희년이라는 그러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요. 이 안식년은 우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과 그리고 그 밭
그리고 그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꾸면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얻었다면 7년째 되는 그 해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7년째는 이 땅과 밭의 모든 파종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7년째 되는 그 해는 땅이 쉼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쉼을 얻는 것처럼 이 땅도 사실은 7년 동안 사람을 위하여서 일을 했으면 한 해 정도는 쉼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안식년은 땅의 안식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안식년이 아니라 누구의 안식년이요? 땅의 안식년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이 땅을 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세상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7년 동안 한 해 7년 동안 7년에 있는 그 한 해를 땅을 쉬도록 하는 그러한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연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섭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다 보면 자연 재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자연 재해라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자연 재해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많은 피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연을 통하여서 피해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연재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에요? 한 해마다 항상 찾아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태풍, 그죠? 태풍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요. 태풍이 오면은 지붕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그죠? 그리고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바다도 큰 이 해일이 일어나서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물고기까지 육지로 넘어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폭우로 인하여서 또 많은 농사 하시는 분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의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법 많은 피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재해가 사실은 자연재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매년 찾아오는 이 태풍과 폭우가 만약에요, 우리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면, 이 태풍과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태풍이 찾아올 때마다 뭐라고 마음을 먹습니까? 이 태풍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태풍이 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인간의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간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이 자연이 피해를 주면 이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피해만 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자연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 태풍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한 것들이 사실은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 한번 오므로 인하여서요, 바다가 한번 뒤집어질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먹을 것들이 이 바닷가에서 계속해서 환전이 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태풍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해산물이나 우리가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먹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고인 그 많은 음식물들이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먹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자연재해지만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자연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연재해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의 시대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마 배가 고파갖고 죽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 대한 이 섭리, 하나님께서 이 자연이 돌아가고 그리고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는요, 인간이 아는 것보다 누가 더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아름답게 가꿔지기를 원했어요. 예. 그리고 이 자연이 우리는 한 번 사용을 하고 죽으면 끝나지만 그 자연은 또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가가요. 그러면 그 고스란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자연들을 후손들이 또 그 자연과 함께 벗삼아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안식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이 쉬기를 원했고 이 땅이 쉼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땅이 쉼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안식년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희년의 제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희년에 담겨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은 했지만 한 번 더 이 희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한 번만 더 보도록 합시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12절까지.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7 안식년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계수를 하라는 것이에요. 계산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 7 안식년을 계산을 하는데 몇 번을 계산을 합니까? 7번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7년을 7번 계산하면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곱셈을 아주 잘하세요. 77에 49, 49년입니다. 그러면 49년이 지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흔날에,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이 되는 그 날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전국에서, 한 지역에서 뿔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한 시에 한 날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 뿔나팔을 가지고 크게 나팔을 붑니다. 왜 크게 나팔을 부느냐 하면 이날은 이스라엘의 희년이기 때문에 큰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 나팔과 동시에 무엇을 공포하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뿔나팔을 딱 불면서 자유를 딱 공포를 하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요벨이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전국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전국을 한번 따져봐도 사실은 포항에서 나팔을 불면 서울에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에 동시에 함께 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크게 뿡
뿡 방구 소리 나닙니다. 그죠? 예, 뿡 하고 불게 됩니다. 그 뿔나팔 소리가요, 굉장히 길면서 굉장히 크게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한 성전에서 팍 울리게 되는데, 그 울리는 동시에 무엇이 되냐 하면 희년이라는 것이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7월 10일 날 희년이라는 것이 탁 선포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친다고 그랬어요? 요벨이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시에 한 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자유가 공포가 되고, 자유가 공포가 됨에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요벨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한날의 희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해가 바로 이 49년 50년째가 되는 7월 10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날은 모든 나라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전국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축제의 날이에요. 예, 요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희년인데, 그러면 이 희년이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축제를 하면서 그들이 뭐 포도주를 마시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가 공포가 되어지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묶여있던 것들이 대부분 무엇이냐 하면 종으로 팔려갔던 종들, 노예들을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이 노예들은요, 그 희년이 되는 날에는 무엇이 돼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주인들은 요벨이라는 이 단어를 크게 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종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가 딱 부러지면 쟁기를 다 집어 던지고 요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49년 동안 종된 몸을 가지고 주인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 50년째의 7월 10일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이렇게 기뻐서는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9년 동안 종된 노예의 몸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노예가 자유가 되기 위하여서는 49년, 50년이 지나야 되는데, 이 종이 무엇만 바라보겠어요? 그 희년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희년만 바라보면서 이 희년이 언제 오나? 내가 이 희년이 와야지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은요, 온전히 그 하루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사실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종이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희년이 되면 종으로 팔려갔던 그 사람들이 요벨이라고 외치면서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때는 사실은 땅이라는 것이 이 땅을 매매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매매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문서나 땅 문서가 있으면 이 땅 문서를 얼마를 받을까요? 얼마를 받으면 땅을 파시겠어요? 땅이 없으신가? 한 30억을 받읍시다. 그죠? 30억을 받으면 땅을 팔아요. 그러면 그 땅 문서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게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땅 자체를 판매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사실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매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난하여서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것이 매매가 아니라 사실은 대여를 해주는 것이에요. 몇 년 동안? 50년 동안 대여를 해주면서 50년에 대한 값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에 대한 그 값어치에 대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몇 평에 얼마고 한 평에 얼마고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종과 노예와 그리고 땅이 값어치가 떨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 희년에 가까울수록 이 값어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희년입니다. 그리고 49년째에 이 땅을 사게 되면 이 땅은 몇 년만 쓸 수 있어요? 1년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은 굉장히 휴지 조각 같은 값어치밖에 되질 않아요. 딱 1년치만 그렇게 돈을 받고 이것을 팔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희년이 되고 나팔을 딱 불면 가난해서 이것을 팔아갖고 주었던 그 모든 땅들이 어디로 돌아오냐 하면 개인 주인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희년이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이 땅을 팔았다면 이 땅이 나에게로 돌아오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50년은 지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50년을 기다리죠. 그 50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소망하겠어요. 50년이 언제 올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그렇게 45년이 지나고 46년이 지나고 지나다 보면 마음속에요. 그 횟수가 탁 다가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이제 내 것이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있어도 사실은 영원한 노예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정신이에요. 보통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 노예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종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종이에요. 영원한 노예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신은 뭐냐면 한 번 가난을 해서 노예로 팔려갖고 노예의 삶을 살아갔지만 영원한 노예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 인간의 세상에는 공평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그 땅을 팔아갖고 그 땅을 남에게 대여를 해주는데 사실은 그 땅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땅이 있었을 때에 이 땅의 값어치가 한 30억이 된다고 치세요. 그죠? 그러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30억을 또 어떻게 하다가 그것을 다 탕진해서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녀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떤 자녀는 오히려 빚을 떠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정신은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은 있어도 이 가난까지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매매가 되어서 돌아갔지만 50년이 되는 해에는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우리나라나 거의 그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사실은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가난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제도권에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난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대물림이 시작이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서 한번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지를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그 50년째가 딱 되면 하나님의 법은 노예는 그 가난에서 이제 끝이 나서 다시 집으로 다 돌아가는 기쁨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땅을 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그 땅이 개인에게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내리는 그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이 법을 지키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과 러시아예요. 이 이스라엘과 러시아에는 사실은 개인의 소유의 땅이 없습니다. 지금도 모든 땅이 다 누구의 소유냐 하면 나라의 소유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그 밭이나 땅을 경작을 하려면 이 이스라엘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가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살 때에 50년에 내가 경작할 만큼의
돈을 대여를 하고 그리고 50년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그대로 나라로 되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또 이 제도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제도를 지키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희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다려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면 이 희년이라는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희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자, 이 그 희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친다 그랬어요? 요벨이라고 외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요벨이랍니다. 요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벨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희년이라는 것이에요. 기쁨의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해에는 나팔을 크게 분다라는 그런 의미도 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를 공포하라라는 이 단어를 줄을 한번 꺼시고 여기에 공포하라는 것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예,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포는 어떻게 보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선포와 나팔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선지자가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접어 놓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제 이 희년이라는 공포하라, 카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냐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에. 그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선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선포하라는 이 단어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카르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면 이 이사야가 이 카르라는 이 자유를 선포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예언을 했는데 이 희년이라는 이 기쁨의 날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희년의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희년의 기쁨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을 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날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을 보면 그 날에 선포하는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소식을 선포하라 그래요?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라 그러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당한다라고 선포하라 그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선포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 나팔이 부러진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여호와의 날에.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며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의 삶의 희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 희년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희년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에서는 두 군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희년이 선포가 된 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한 번 선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우리에게 이 희년의 나팔이 부러질 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예. 그러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희년,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의 예언은요, 누군가가 오셔갖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 자유를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과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러한 희년,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의 희년의 나팔이 선포가 됐는지, 어떻게 선포가 됐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이 희년을 누가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년의 이 기쁨의 나팔이 첫 번째는 언제가 선포가 되었고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희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기쁨의 소식은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미 희년이라는 그 나팔이 부러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는요 말 그대로 희년의 나팔이 부러진 것이에요. 그 희년의 나팔이 부러지고 그 희년의 나팔이 부러질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요 마귀에게 눌린 자, 죄악에 억압된 자, 귀신에게 포로된 자, 이런 자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면 참된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과 마음이 상한 자에게 회복과 은혜의 소식을 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년의 나팔이 이미 불려졌어요. 예. 이 희년의 나팔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불어줬어요. 근데 그 희년의 나팔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줬고 참 회복을 줬고 참 은혜를 줬고 이 기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년의 나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눌렸던 모든 것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미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승리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완전한 나팔이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아무도 들지 못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희년의 나팔이에요. 이 희년의 나팔이 다 부러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것은 완전한 희년의 나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곱 번째 이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푹 불었을 때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있어요. 그것이 부러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의 역사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분리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때로는 힘들 때가 있죠. 그죠?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사실은 집을 떠나온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행을 가다 보면, 여행을 한참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 떠나면 뭐라 그래요? 고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행이 막 즐거워서 막 이틀, 3일 지나가다고 한 5일째 되면 어딜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죠? 집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희년의 나팔이 불려질 때가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그 희년의 나팔이 딱 불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무거웠던 모든 십자가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 아버지 집으로 다 돌아가게 돼요. 그곳에는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곳에 다 도착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다 입히십니다. 그 흰옷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는 기쁨의 옷이에요. 기쁨의 옷이. 여러분, 그 설날이나 이럴 때,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설날이나 이럴 때 새 옷을 입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런 기쁨의 옷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줄 거예요. 입혀주면서 고생했다. 이때까지 그 믿음 붙들고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고 힘들었지.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합시다. 그 희년의 나팔이 부러지면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 안에 기쁨만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남겨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며 봉사하며 살아갔던 것. 여러분,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참 교회 일이라는 것이 힘들어요. 그죠? 교회 일이라는 것이요, 해도 요거도 먹고 안 해도 요거도 먹는 것 같아. 참 힘들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보상해줘요. 예.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고 힘을 쓰고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애쓰고 이러는 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팔을 부는 날 집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상급, 그거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상급은 뭐예요? 뭐 금은 보화, 천국에 가지고 가보세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예? 그거 모은다고 막 열심히 모아갖고 나중에 천국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막 재산을 모았던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막 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팔이 부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